너희는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이 시멘트가 굳어져 버리면은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굳어 버리면은 이 모양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원위치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먼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굳어버린 다음에는 그걸 깨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때로 공사를 해놨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그걸 깨내려면은 얘를 먹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법과 기준과 틀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영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했는데 이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이 양궁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궁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이 양궁 경기를 보면은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은 양궁을 할 때 TV에다가 그 바람의 방향과 그 바람의 속도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궁은 실내에서 경기를 벌리지 않고 꼭 필드에서, 야외에서 이제 경기를 벌려요. 실내 체육관에서 경기하면 좋겠죠? 바람도 안 불고, 그죠? 근데 이 양궁을 실내 체육관에서 하지 아니하고 왜 야외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이제 진짜 실력인 거죠.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활을 쏘는 거는 누구나 이제 잘 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감안해서 활을 쏘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걸 보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었다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불었다가 세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그 앞에 선수가 활을 쏘고 난 다음에 몇 초 상관인데도 그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이 영의 세계는 어제 영적이었던 것이, 어제 이제 좋았던 것이 오늘 좋은 것이냐? 아니요. 이 영의 인도는 새롭게 인도를 받고 새롭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틀 안에다가 이 영의 세계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은 이걸 갖다가 어디에 쓸 수 없는 것처럼, 굳기 전에 모양을 만들고 틀을 거기다 붙는 것처럼,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해왔던 방법이나 경험이나 이 기준이, 이걸 갖고 신앙을 하면은 굳어버려요. 뭐가 되냐면은 영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이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어떤 기준과 법 아래, 틀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 이제 법이 돼버려서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어질 때 보면은 교회 안에 이 영의 어떤 인도보다는, 영의 어떤 그 인도가 아닌 어떤 법의 어떤 이끌리는 그 세계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또 오해하고 자기 마음에 부담스럽고 하기 싫으면은 왜 법적으로 억지로 하라고 하냐, 또 오해를 해요. 보면은 그건 법으로 억지로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을 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마음 안 꺾고 부담 안 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건 더 타락된 건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또 그런 기준이 이렇게 또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부분에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또 정말 하기 싫지만은 발을 내딛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자기 기준과 틀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의 인도가 아니라 법의 인도나 아니면 육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법적으로 굳어져 버린다든지, 다시 말하면은 이제 행위에 매인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육으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은 영의 인도를 받는 건데, 영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영적인 그런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오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영의 인도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떻게 하면 영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영적인 거다. 야, 여기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는 것을 깨달아요, 보면은.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영적인 거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되어지니까, 야, 이거 막 사단이 역사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구나. 성령이 막으시구나. 왜? 말씀 전하는 걸 막고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해 놓은 심령이 있는데 어디로? 마게도냐라는 지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육신은 기온의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누가 여러분 긴팔 입으라고 안 해도 다 긴팔 입었죠? 예, 왜요? 추우니까.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아이고, 춥구나. 오늘 긴팔을 입을까, 짧은 팔을 입고 갈까. 오늘 긴팔 입어야 되겠다. 그 낮에는 더울 텐데, 그러면 안에 반팔을 입고 겉옷을 하나 입고 가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잘하죠. 예. 영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과 틀을 갖고 있으면 영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경험을 갖고 있어도 영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기 제일 쉬운 길은, 영의 인도를 받기 제일 좋은 마음은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워놓으면은 뭐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쉽죠? 내가 스케줄이 다 비어 있고 약속 날짜가 이제 없으면은 그때 내가 약속을 받아들이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쯤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럼 내가 그때쯤 스케줄을 비워 놓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비워 놓으면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날 내가 약속을 잡을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 있으면은 약속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죠. 제가 이제 건양대학교에 마인드 교육이라는 과목이 이제 개설돼서 그 녹화를 하러 이제 갔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다 끝냈습니다. 보면은 26강을 이제 녹화를 찍었는데, 그 녹화 찍고 나니까 얼마나 이제 막 홀가분하든지, 그동안은 막 계속해서 그 준비하느라고, 고시 공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고3 때 공부하듯이 불철주야 이제 거기 매달려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마음을 쏟았었는데, 그날이 이제 수요일 날인데 대전에서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멀어서 자주 못 가잖아요, 보면은. 그래, 한번 갈 때마다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강을 녹화를 하고 와야 되는데,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 요일이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 날은 모임도 없고 내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날 이제 녹화를 하면 참 좋은데, 스케줄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날 다른 교수님이 이제 녹화한다고 날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분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스케줄을 좀 바꿔가지고 옮겨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 이제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있고 외래 이제 강사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까 좀 양보를 해줘요, 보면은. 두 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두 분을 옮겨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수요일 날이지만은 그날 비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날 그러면은 녹화를 하겠다고 해서 가서 수요일 날 이제 최종 이제 녹화를 다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목요일 날 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스케줄이 차 있으면, 스튜디오가 차 있으면,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준이 차 있으면, 여러분의 경험이 차 있으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또 아니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되어도 끝까지 그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 지경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인도를,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야, 내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안 비워지면,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안 비워지면 어떻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영적인 일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도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육신적인 일이니까 버리고 영적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도 역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비우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적인 경험을 갖습니다. 이 영적인 경험이 자꾸 쌓여서 그 인도를 받으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인도를 받으면 그건 이미 법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굳어버린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져 버리듯이 이게 굳어버려 가지고 법이 되면은 내가 그 인도를 받는 건 법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라는 것은 오늘 새롭게 또 주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라신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고 이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큰 지금 일이 생긴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자, 이 잔치 전에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집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디 달려가서 돈 주고 사오기라도 한다마는 이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포도주라는 것은 금방 만들어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딸이 태어나면 뽕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왜냐하면 딸 시집갈 때 가구 만들어 주려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뭐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태어나면 포도주를 담는다고 했을 거예요. 왜? 혼인 잔치 때 그 꺼내서 쓰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야 괜찮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근데 이 포도주를 모자라는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큰일 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냐? 여러분, 그건 포도주를 준비해 놓은 준비성이 부족했거나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적게 준비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버렸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이걸 논하자면은 아니 그래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좀 많이 준비해 놓을 것이지, 그래 그때 우리가 좀 많이 넉넉히 준비하자 했는데 당신이 그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봐라 지금 이제 포도주 모자란데 어떨 거냐. 이제 사람을 탓할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족함이 찾아오거든, 어떤 문제가 이제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문제에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게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이 집에 손님으로 청해놓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이 집에 앉아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손님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가 염려하느냐?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연회장도 걱정을 했을 거고, 이 혼인집에 주인도 염려를 했을 거고, 다 염려를 합니다.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염려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거 문제 하나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문제로 지금 이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염려를 한다면, 근심을 한다면, 고민을 한다면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문제 예수님 앞에 들고 가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냐? 그럼 예수님이 일을 하시냐? 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면서 오히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느냐? 똑같이 예수님이 이때와 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에 왜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느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요, 이 집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역사는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낸 처음 표적, 예수님이 일을 하신 처음 표적이 바로 이 일이었다고 하는데, 이 일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고 하니까, 모자란다고 하니까 바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다고 거절했다가 그 다음 예수님이 일한 시점이 언젠가를 보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이 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던 예수님이 그 다음 이제는 마리아의 마음에 중심을 바꾸고 주인을 딱 바꿉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리아의 이 말 한마디, 손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 집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내게 있는 어려운 부분에, 내게 없는 부분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 마음껏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내 생각하고 일치가 되든 일치가 되지 않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첫 번째,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 모자란 거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은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꼭 포도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종 불러다가 일 시키듯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일에, 자기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의 일에 내가 동참되어져서 그분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에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복될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부족한 거 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 일해주시는, 그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항생제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 옛날에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을 때는 약국에서 항생제를 강하게 쓰면 약효가 빠르니까 저 약국에 약이 잘 듣더라 해가지고 거기 약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에게 필요 이상 많은 약을 투여하게 되니까 이제는 처방전을 가져가야 이제 약을 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만큼만 약을 이제 조제해 줄 수 있고 처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가정의학과라는 과가 있어가지고 이 가정의학과는 마치 옛날에 의사가 왕진을 해가지고 그 집에 사람 식구들을 다 돌봐주듯이 그렇게 왕진을 못하지만은 이제 그 집에 가족들이 다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그 집안 병 내력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아버지가 이런 병이 있고 어머니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어떤 영향이 올 수 있고 가족의 건강을 다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큰 병원 가는 걸 선호해가지고 그냥 큰 병원으로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치 자기 가정에 의사를 두는 것처럼 가정의학과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다 그 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병 이력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세밀하게 병을 치료를 해주고 이제 이끌어 주는데, 자, 옛날에 마치 우리가 아플 때 내 알아가지고 내가 가서 약 사 먹듯이 내 삶의 모든 걸 주님이 관리해 주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아시고 나를 관리해 주고 이끌어 주는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끌어와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지만은 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사역을 할 때 집을 잘못 지은 분을 봤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시골에 집을 지어놨는데, 집을 잘못 지었는데 어떻게 잘못을 지었냐면은 시골에 이제 집을 짓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집 짓는 걸 맡기려고 하니까 비싸더라는 거예요. 목수에게 이제 집 지어달라고 집을 맡기려니까 평당 얼마에가 비싸게 치니까 까짓거 옛날에 다 집 다 자기들 다 손수 지었는데 요즘은 손수 지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목수 불러다가 일 시키면 나는 기술이 없지만은 옛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고 집 짓듯이 목수 불러다가 일당 주고 지으면은 그 돈 안 들이고 짓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집을 다 지었을 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자꾸 그 집에 사용된 나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맞는 문이 하나도 없고 나무가 틀어지고 갈라지고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집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지어서 안 그렇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하다가 이걸 집을 맡겨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자기가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가 생나무 갖다가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보면은 이 나무를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마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생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 놓으니까 집이 다 틀어지고 다 망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예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 부분 좀 일해 주십시오. 이 부분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다 일을 해준다 할지라도 목수 불러다 집 짓듯이 목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결국 가니까 그 집은 다 뒤틀어지고 못 설 집이 돼요. 문이라고 하는 문이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제대로 닫히는 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그걸 미처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여러분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면서 어려운 부분에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만 예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신앙생활 하는 걸 딱 보면 저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 그 시골에 할아버지가 집 지을 때 자기가 안 되는 거 목수 불러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 목수가 다 해줬어요. 집이 잘 지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집이 다 틀어져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집 다 망가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주면 여러분 인생의 집은 너무 멋진 인생의 집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인생에 마음에 평안한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안 좋고 외골수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주고 자기도 고통하고 마음도 못 꺾어서 어디 가든지 부딪히고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집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삶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이완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전단지를 만드는 일을 두고 간사들 데리고 굿뉴스코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고, 학생의 또 전단지를 만들었고, 청년의 전단지를 만드는데, 이 전단지 하나 만드는데 너무 어려운 게, 내가 이제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이제 두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굿뉴스코 이제 홍보 전단을 만들 때 우리 간사들한테 그 아이들 좋아하는 해리포터라는 그 이제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마법사의 그 이제 나라에서 신문은 옆에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뭐 신문에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만드십시오. 왜? 요즘 사람들만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QR코드를 넣고 블로그 주소를 넣어가지고 탁 찍으면은 그 신문 그 전단지와 바로 그 영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니까 세 분야를 정도를 넣어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 이끌려 오도록. 그러면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제일 관심 취업. 취업에 자신 있습니까? 청년 실업률 몇 %? 해가지고 이제 취업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학연수 관심이 의학 연수하는 부분에
또 대학생들 배낭여행 가는 분은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파트를 나눠가지고 전단지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거 가르치는데, 그거 만드는데 한 열흘 걸렸어요. 만들어 와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회에서 이제 또 만드는데, 제가 제발 가서 저 간사들한테가 좀 배우면 내가 간사들한테 그 마음을 다 넣어주고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배우고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지금까지 전단지는 주제가 하나 탁 정해지고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큰 제목으로 하나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세 파트니까 학생들도 우리가 학생 집회를 하면은 학생들의 문제, 청소년 문제 심각하지요. 그럼 문제 있는 청소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실 또 많은 대다수의 학생이 관심 있는 게 공부인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파트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한 주제로 안 합쳐지죠. 청년들에게 전단지를 만드는 부분에도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청년들에게도 이 관심 있는 분야가 마음의 세계를 나눠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끌려오는 부분에 마음의 세계들이 있는데, 이 좋은 부분을 따가지고 이 부분을 한 세 파트 정도 넣어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다 만들어져서 일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제가 목사라고 목사 파워로 눌려가지고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두세 시간 뭐 이제 자면서 몇 날 며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그건 며칠 준비를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마인드 교육에서만 준비한 거 해도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한 거고, 제가 요 근래 준비한 것만 해도 건 몇 달 동안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 그 전에 마인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기본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심화 교육을 하고 쭉 수없이 해왔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또 마음을 쓰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실제로 또 사람들에게 해보고 어떤 부분이 또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또 거기 이끌려 오는지 마음을 써보고 이제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 거지, 그냥 형제들 한 거 다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하는데 자기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청년의 집회를 하는데 참 감사했던 게 청년의 집회가 그렇게 은혜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청년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전단지 받아보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하고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별로 집회를 했을 때도 길 가다가 전단지 받아보고 온 사람도 있고, 청년 집회 때도 전단지 보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세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 마음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를 배워보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은 좀 더뎌서 그렇지,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들 했던 기준과 틀을 버리고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전단지를 만들 때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걸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 이게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이 가는 길하고 이걸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길하고 차이가 어떤 길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시간 이후에 지나고 보면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려면은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봅시다. 자,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구까지 채우니. 자,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은 늘 해오던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할 수 있어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일은 뭐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이야기는, 이 일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는 절대로 이 영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이건 물인데 우리가 떠다 온 건데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걸 어떻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란 말인가? 말도 안 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이게 가능해져요.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사람은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안 간다. 난 아무리 해도 그건 납득이 안 간다. 아니 어떻게 물인데 우리가 떠다 왔는데 그걸 그대로 주란 말인가? 요즘 이제 칸타타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서 이제 칸타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LA에 7천석 되는 그 공연장을 가득히 채운 역사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클래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바델 가르다에서 합창제에서 대상을 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이 우리 합창단이 이태리 리바델 가르다 합창대에 나가 대상을 탔다고 하니까 온 미국 시민들이 칸타타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그런 팀이구나. 왜? 미국에서도 그런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팀이 잘 없으니까, 대상 타는 팀이 잘 없는데 그런 대단한 팀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뭐 시장으로부터 해서 주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칸타타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칸타타를 이제 12월 달에 이제 칸타타를 앞두고 있죠. 이제 각 지역에서 이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지금 막 저희들 교회에 많은 요청이 들어와요. 무슨 요청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작년에 우리가 칸타타를 참 은혜롭게 했는데 그것 좀 배우고 싶다고 와서 우리 인천에서 했던 그것 좀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부 구역에 가서 하고 성북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하고 오늘은 강남에서 와서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대신 이제 가기로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표에 이제 가격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표를 얼마에 파는가? 예. 원래 액면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 부분들 이야기를. 왜 그걸 그렇게 팔아? 제값 다 받아야지 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표를 팔아보면은 우리가 작년 그 전까지만 해도 표를 팔아보면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지 압니까? 속에서 아이고 목사님 실제 나가서 팔아보십시오. 그게 제값 다 받고 팔아지는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을 갖고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기준이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참 감사했던 게 우리가 미리 예매를 하면은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하면은 20% 할인을 해줍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걸 당신이 이 표를 액면가대로 다 사주면 우리가 청소년들 한 명 후원을 해서 청소년 한 명이 올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제값 다 낼게요. 할인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매님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미리 구매하면 할인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떡하죠? 예,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할인됩니다. 그러나 액면가대로 다 사시면 청소년 한 명이 칸타타를 볼 수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청소년들 칸타타 볼 수 있도록 한 학교에 한 학년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후원받은 돈으로 칸타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우리가 신문에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 다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또 광고 내드렸잖아요. 되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하인들이 만약에 누구보다 우리가 잘하는데 이 물이 무슨 이 물이 천연 탄산수라 가지고 탄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또 물인데 우리가 잘하는데 내가 물 뜨기 전에 가서 목말라서 나도 그 물 한 잔 먹었는데 무슨 이게 포도주가 돼.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 그러고 그 물 떠다가 안 갖다 주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게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는 그 범위 안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이 영역까지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려면은 이 위치 가운데까지 가야 만나지.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역사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 일 안 하지? 왜 내 문제,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을 안 해주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역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고 역사를 만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내 마음에 다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 부담 내가 안 넘고 내 판단 믿고 내 생각 믿고 그대로 안 하면 전부 다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집회를 했는데 실버도 집회를 했고 청년들은 또 청년 집회를 했고 학생들은 또 학생 집회를 했고 전도조는 조별로 몇 개를 묶어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예배당에서 전체 모아서 연합으로 이제 집회를 하려고 집회를 계획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제 강사를 구해가지고 강사에게 강사한테 시간 되나 하면은 다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묻는 사람마다 이제.
모르겠어요. 시간 없는 사람한테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별 집회를 할 때 강사 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장소를 빨리 정하고 날을 빨리 정해가지고 이제 강사에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져가지고 빨리 이제 강사 초청을 못 했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알아서 하도록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각 전도 조장들이 마음을 써서 늦었지만은 집회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 조는 당장 이제 전낮에 주문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강사 구해달래요. 1시간 전에 이야기로 목사님 강사 빨리 안 구해줍니까? 연락 받은 지 제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빨리 강사 구해달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강사가 다 구해져 가지고 됐어요,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시간도 좀 있고 있는데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물어 다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던데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은 가정 집회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가정 집회를 합시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면서 그럼 가정 집회로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다시 잡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집회 하는데 자기 아직 강사 안 시켜줘가지고 서운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는 아직 강사 안 시켜주냐고 해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역시 성령의 인도가 맞구나. 가정 집회 하는 게 영의 인도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 서운한 분들 다 시켜드리라고, 집회 강사로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영적으로 가는 길에는요, 처음에는 전부 다 부담으로 여기고, 제가 처음에 형제 자매들이 강사가 되어 집회하라 하니까 전부 다 전도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전부 다 구역장들한테 강사 맡겨놓고 자매들은 강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부담스러워서 안 하더니만 요즘은 안 시켜준다고 섭섭하다 하면서 시험 들 정도로 이제 또 언제 또 시켜주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은 그대로 해보니까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 부분에 문제로 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 부분에 여러분 삶에 부족함으로 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하면은 그 모든 건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모든 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인조 사파이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인조 다이아몬드 가장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파이어 그 또한 사람들이 인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재료를 보면은 너무 가치 없는 걸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너무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사파이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파이어는 산화 알루미늄을 가지고 녹선 알루미늄을 가지고 사파이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연필심 같은 걸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보면 너무 하찮은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사파이어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맡겨진 부분에 물을 채우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는 이 단계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단계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사파이어와 같이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 모든 분에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불러다가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 해달라고 일 시키고 저 일 해달라고 자꾸 예수님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면 네가 염려 안 해도, 네가 해결해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네가 염려 안 해도 되고, 네가 걱정 안 해도 되고, 네가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너무너무 복된 인생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마음의 세계를 살아보면, 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져서 그분이 무슨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너무 복된 게, 오늘 재정보고를 이제 여러분에게 재정보고 하기 전에 이제 재정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늘 재정을 보면 재정보고 하는 거 헷갈려요,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재정을 맡은 분들 재정 정리를 할 때 통장 정리하듯이 이제 재정을 정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에 들어온 헌금에서 지출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결산이 끝났으면은 그걸 지출하는, 집행하는 날짜가 이번 달이면은 그걸 또 이번 달에 지출했다고 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집행을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난달은 지난달 결산 끝내고 이번 달은 이번 달 결산 끝내고, 그 제가 언제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또 짬뽕되어 있어가지고, 전에 하던 방식하고 제가 알려준 방식 두 개가 짬뽕돼가 도무지 더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가,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왜 제가 그러냐면, 재정이 마이너스, 이제 이번 달 재정이 마이너스 117만 원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는 또 마이너스가 아니래요. 그건 또 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제 재정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데, 그 제가 이제 뭐 정리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간에 우리 교회 재정이, 저는 재정이 늘 마이너스라가, 이 재정을 마이너스가 차용해가 빌려와가지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늘어나더니만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났는데, 요즘 참 신기하게 요즘은 우리 교회 재정이 늘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플러스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면서 빚져도 빚 갚는 그 통장으로 남으면 무조건 이제 그 통장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갚고 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거기 이제 통장에다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근래에는 늘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들리는 소식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필리핀 그 마인드 교육하는데 가서 인천교회에서 하는 거 좀 배워 오려고 한다고. 칸타타 하는 것도 배우고, 가정집회 하는 것도 또 배우고, 배워 오려고 한다고. 그 제 아내가, 요즘 우리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실버 대학 하고 있다고. 그 실버 대학은 또 뭐냐고. 요즘 실버 대학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실버 대학을 하는데 제가 실버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는 너무 재밌는 게 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잘 들으셔요. 보면은 새로운 분들도 많으신데 새로운 분들도 강연하는 게 잘 들어서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실버 대학에 저는 왜 이제 그냥 사이버 대학교 가서 강연하는가 싶었더니만 실버 대학에 가서 그냥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이제 그 강연 그대로 가지고 강연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진짜 현재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그 강연 그대로 가지고 이제 우리 실버 대학에서 해주니까 우리 실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이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내가 실버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 실버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뭐 노트도 하나 안 써, 아무것도 안 사주냐 하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막 얼른 가가지고 막 노트가 필요한 걸 탁 사주고 너무 좋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 잠깐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실버 대학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새로운 분들 오셔가지고 마인드 강연 들으시고 집회도 참석하시고 또 집회에 노인분들 오시면 실버 대학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또 참 좋고 실버들에게 또 막 새로운 소망을 주고 노년에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실버 대학에서 제주도에 또 이제 워크숍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가지고 또 제주도 또 따라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의 일들을 주시는데 정말 이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재앙이 우리에게서 피하여 지나간다고 했는데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품으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 재앙들 다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고 2014년도는 양적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무슨 말씀을 하지 교회가 그대로 받으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 적은 음성 하나,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 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저 형제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 가지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떠다 갖다 주는 그 단계는 아직 못 갔어. 그러니까 저 삶에 있는 저런 어려움, 저런 문제들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고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 주님이 주인이 되면은 주님이 저 인생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 줄 텐데 주님이 이끌어가서 너무 아름답게 해줄 텐데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형제 참 부족하지만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저 마음 하나 가지니까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 일을 하시네.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네.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꿔가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여러분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삶 속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물은 채울 수 있지만은 이해 안 되는 떠서 여러분이 갖다 주는 그 일을 못하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에서 모든 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구해보지만은 예수님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네 마음에는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어지면,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친히.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 있는가? 또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서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대받아치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에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말씀 앞에 굴복될 때까지요. 그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마음이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재앙을 만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가? 주여 주여 하면, 주님 주님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된 사람의 마음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도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무슨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않냐는 거예요. 양적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케 할 거라 해서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100명씩 더 데려갑시다. 매 수양회마다 겨울 수양회 100명 더 데려가고, 거기서 또 여름 수양회 되면 또 100명 더 데려가고. 왜? 양적으로 크게 성장케 한다고 했으니까.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일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안 보여도 이 교회 안에, 야, 우리가 종의 말씀 하나 그대로 받고 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고 이해하고 납득이가 따르는 그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 그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있고, 그 영역 너머에 가서 이해가 안 가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기 가야 예수님의 역사를, 능력을, 표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싸우십니다. 네 마음에 네가 주인된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게 있는 모든 부족함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에게 포도주가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물은 한없이 솟아나고 있는데, 샘에 가면은 물은 한없이 솟아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이고 고통이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은요,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부분 물 퍼다가 만들듯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예수님은 한순간에 너무 쉽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된 걸 받아들인 사람, 그분이 원래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게 진리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인 게 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고 사는 이 삶이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미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부족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의롭게 해놓은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혜택을 보고 사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진리를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이게 진리인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내 인생의 이 부족함이 해결이 안 되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하는 삶을 살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은 거짓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거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얼마나 하나님 복되게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